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신약 187페이지 정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 11번째 강의 말씀, 하늘에 오르시어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집약체가 사도신경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승천을 의미하죠. 승천. 네, 우리 만만한 백집사님 죄송합니다. 백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되셔서 이제 우리말로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백집사님보다 훨씬 어리신 목사님께서 장례를 치르시겠죠. 그때 아마 저도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장례를 치르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 잘 섬기셨던 우리 백집사님께서 승천하시어. 이러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 말고 웅성웅성 될 겁니다. 그렇죠? 승천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인생 자연사로 죽었는데 승천했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승천하셨다, 하늘에 올리셨다, 하늘에 들려가셨다, 하늘에 불려가셨다, 이런 이야기 몇 번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우는 세 사람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에녹. 에녹. 근데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어떻게 잘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 올라간 이후로 또 어떤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에녹이 훌륭하게 살았긴 했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 현현했다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왔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죽었죠?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 죽었나요? 죽었죠? 이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다시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승천은 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먼저 죽으셨거든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때는 승천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영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말이 합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에녹의 승천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의 승천은 각각 다른데 예수님의 승천은 더욱이 특별한 승천이고, 그 승천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고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한 찬양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어떻게 했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이름으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다. 다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으니까 그 이루신 대가로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권세로 그 어떤 이름도 따라갈 수 없는 이름을 예수님께 허락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주께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변화를 시키신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공생에 사셨던 많은 일들을 대신할 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사역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했는데, 이 존재는 태초부터 계획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돼서 준비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이후에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불일 듯 임해서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그러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권세를, 성령을 체험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더라. 이 이야기가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잖아요. 그때의 중심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영으로 계셨다라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대신해, 성령이 아닌 예수님의 영이 그곳에서 역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치환되었다, 대치되었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현재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시대이다.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역사하는 시대이다. 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설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중점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시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 특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함께 하자 역사를 보았고요. 또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늘 성부 하나님께 물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역사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역시도 성자는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의 성령 하나님만의 시대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간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대신해서 감당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어린 양 되신 것, 모두 다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해흉에 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 입에 댔던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고 또 거절하시고 했던 많은 일들, 태형을 당하시고 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예언의 그 이루심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되셔서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일어날 일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1장 8절 오늘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중심이에요. 또 보면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의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그 지혜와 성령으로 인해서 그에게 지혜가 넘쳐났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었다. 이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6절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역사, 많은 사건들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면서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유대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죠. 떠난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던 소아시아 지역도 가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만 계셨어요. 유대 나라에만 계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죽으시고,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계속해서 천년만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사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끼쳐지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빨리 펼쳐진 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예배하는 곳에도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곳에 계심과 동시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 곁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든 계시는, 어디든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변화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의 시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행한 행동이 교회를 세웠어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을 전도만 해놓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받았던 이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그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게 한 역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편지를 보낸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에는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교회, 공동체적인 교회, 그리고 개인의 교회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교회는 우리 목동사랑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목동사랑교회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서로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 장소적인 교회죠. 만약에 여기가 운동하는데 실내 축구장, 당구장, 볼링장 이런 걸로 변했으면 바뀌면 이게 거룩한 곳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 이 장소적인 교회인데 이 거룩한 곳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단련하고 신앙을 연습하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장소적인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룩한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80년대에 이 드럼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거 못 들어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이거 들어온다 그러면 그 마귀들이나 치는 딴따라들이나 치고 노는 불량한 거룩하지 못한 악기를 들어온다고 장로님들이 결사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드럼 없는 교회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신앙의 연습, 그런 결단, 사실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자꾸만 키워가는 것, 그게 장소적인 교회의 역할이에요. 공동체적인 교회, 만약에 저와 우리 백 집사님이 밖에서 만났어요. 교회 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나 집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하고 이러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하고 백 집사님하고 만난 이 만남은 교회적인 모임일까요? 사적인 모임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모임일까요? 이것도 교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제가
목동사랑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면 백집사님을 만날 일이 거의 없겠죠. 그 끈이 이어져 있기에 만나서 교제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게 공동체의 소속감이라고 해요. 공동체의 소속감이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그 공동체적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교회, 개인적인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그런데 직장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비교한다면 사실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작아요.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다른 모임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데 뭘 보고 교회를 판단할까요? 장소적인 교회를 뭘 보고 판단할까요? 공동체적인 교회를 뭘 보고 판단할까요? 과연 그냥 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 5층에 교회가 있구나, 저기 거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각 개인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직장인인데 성실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굉장히 착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저렇게 성실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저렇게 괜찮아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좀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 없게 이기적일 때는 이기적이고 또 이타적일 때는 이타적이고 또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똑같아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일 잘 안 하려고 꾀피우고 그리고 내 것 챙기기 바쁘고 좀 얌체같이 보이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놈들이 더 나빠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개인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내가 교회라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사명감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의 소유만, 나의 것만, 나만을 강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처럼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교회를 세우는 의무, 사명을 받았으며 그 사명을 지켜가는 것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신 그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승천 이후 변화된 가장 큰 변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 1대1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의 체결이었어요. 언약의 사회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너 한 사람에게 관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민족 간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이 죽어도, 야곱이 죽어도 계속해서 그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연장되어서 유효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신 후 그 언약이
하나님과 각 개인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죠?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갈 때 바지자락 잡고 같이 올라가면 돼. 이런 농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거 말도 안 되죠?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해서 탈락돼도 좋으니 저 사람들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과 개인 간의 언약의 시대에서 벌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지극히 기독교는 개인적이고, 이 구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타적이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원적인 것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개인적인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이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상 명령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셨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 일시에가 중요한 거예요. 일시에 보이셨다. 이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 일시가 언제냐 하면 승천하실 때예요. 승천하시는 그때. 승천하실 때에 500여 그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12제자들도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12제자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500여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 기독교, 나의 구원이 중요한 기독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들도 각 개인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룬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인데요. 좀 교회가 규모가 있었고 초등부 파트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파트 전도사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교회 가서 사역하고 일하고 주중에는 학업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았어요. 초등부가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꽤 있을 때죠. 4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40명이 100여 명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한 게 별로 없어요. 40명이 100명 됐으면요, 요즘 시대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한 꼬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사역하고 퇴근하는데, 가방 들고 퇴근하는데, 제가 전철역으로 가는 길목에, 그 길목에서 우리 초등부 5학년짜리 아이가 글러브를 가지고 테니스 공을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잡고 이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뒤쪽 가면 학교거든요. 그 학교 가면 노는 애들 많아요. 야, 이 학교 가면 애들 많은데 너 혼자 놀고 있어. 그랬더니, 에이, 거기 재미없어요. 그 얘기는 아마도 친구가 없어요 하는 그런 얘기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놀자. 라고 해서 한 30분, 1시간 동안 캐치볼을 했어요. 그 친구가 글러브를 2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 받아서, 예, 골목 저 끝에, 이 끝에, 예, 캐치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다음 주, 퇴근하는데 그 길목에 걔가 또 그러고 있어요. 제 생각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애가 일부러 그러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랑 놀라고.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간에도 예, 한 시간 놀아주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예, 퇴근하고. 그 다음 주도 1시간 놀고 아이스크림 먹고 퇴근하고. 이걸 몇 주간 했어요. 예.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주간이 되었거든요. 그날 보통 보면 이렇게 일정표 있고 일정표 딱 붙여놓고 그리고 그 일정표에다가 그 식사 시간에 메뉴도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날 메뉴가 떡볶이, 햄버거 뭐 이런 거였어요. 애들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햄버거를 50개 주문하고 떡볶이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날 아침에 온 애들이 100여 명 가까이 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한 50명은 5학년짜리 애들이에요. 5학년짜리 애들. 알고 보니 다 저랑 캐치볼하고 놀았던 그 친구의 친구들. 걔가 다 데려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어떤 애였냐면 키가 좀 작아요. 얼굴이 까마잡잡해요. 그러니까 까마잡잡하니까 애들이 놀리잖아요. 키도 작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도끼를 품고 예, 도끼를 품고 애들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학교 5학년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걔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너 가? 너 안 가? 예, 주먹 드는 거죠. 예. 애들을 다 잡아 끌고 온 거예요, 지가. 예. 폭력으로. 예. 그래도 그 애들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 그 애들이 2년 후에 그 중등부 올라갔을 때 중등부가 난리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걔들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초등부는 다시 한 5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막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한 건 딱히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용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5학년 친구들이 그 친구와 함께 얼마나 잘 어울렸는데요. 그 친구들이 단합이 얼마나 잘 됐는데요. 주먹 쓴다고 때린다고 그 친구들이 한 애들이 아니었고 그저 친구들로서 잘 어울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친구를 통해서 그 초등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 제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0여 문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 그 명령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언약이 있었고 민족에게 명령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이 있고 한 사람에게 지상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변화에 따라 여러분 한 사람을 희생하며 전도하는데 지상 명령을 사용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2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2천사가 그 곁에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2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모든 성도들한테 너희들 전도에 명령하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대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면 그 생각 그대로, 그 모든 것 그대로 다 내려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 지상 명령 잘했어? 이거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내가 명령한 거 너 잘 수행했냐고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떠났던 주인이 다시 와서 그들에게 채근하는 것처럼. 그래서 10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땅에 묻어둔 그 친구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겠다, 재림하셔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며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변화된 거, 성령 하나님. 2번째, 교회. 3번째, 개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목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바뀐 여러 가지의 사역의 조건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교회를 주신 예수님의 그 의미, 그 명령을 잘 깨달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